자식들이여, 이 법문중의 자선은 원래 마음에 집착하지 않고 또한 깨끗함에도 집착하지 않느니라. 또한 움직임도 말하지 않나니 만약 마음을 살핀다고 말한다면 마음은 원래 허망한 것이니라. 허망함이 헛개비와 같은 까닭에 살필 것이 없느니라. 만약 청정함을 살핀다고 말한다면 사람의 성품은 본래 청정하니라. 허망한 생각으로 지녀가 덮인 것이므로 허망한 생각만 여이면 본성은 청정함이니라. 선정, 좌선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말 그대로 몸뚱이를 앉혀놓고 가부좌 틀고 있는 것이 좌선이 아니고 마음에도 집착하지 아니하며 또한 깨끗함에도 집착하지 않고 또한 움직이고 움직이지 않음조차도 말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마음을 본다고 말한다면 마음은 원래 허망하게가 헛개비와 같아서 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수행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몸을 닦는 수행, 두 번째는 마음을 닦는 수행, 세 번째는 성품을 보는 수행이 있습니다. 육조 단계의 가르침은 철저하게 성품을 보는 수행의 비결이 됩니다. 어떤 사람이 밤길을 가다가 힘들어서 큰 나무 밑에서 잠시 쉬었다가 일어나서 가려고 하는데 뒤에서 뭐가 잡아당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그 근처에는 도깨비가 나타난다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뒤에서 누가 옷자락을 잡아당기니까 드디어 도깨비가 나타났나 보다 하고 밤새도록 실랑이를 한 겁니다. 깜깜한 밤중인데 자기는 앞으로 가려가고 도깨비는 뒤에서 잡아당기고 하다 보니 새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발끝에서 보니까 사실은 도깨비가 아니라 나뭇가지에 옷이 걸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헛개비라는 거죠. 그렇듯 본래 실체가 없습니다. 몸이니 마음이니 하는 것은 고정된 실체가 없이 저 흐르는 강물처럼 계속 흘러서 끊임없이 바뀌고 변화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떤 고정된 실체가 없는데 그것을 가지고 승부를 겨룬다면 과연 승부를 겨룰 수 있느냐? 물론 잠시 잠깐씩은 몸을 닦고 마음을 닦는 것들이 금방 효능이 나타나는 것 같기도 하지요. 왜냐하면 나무로 따지자면 가지치기, 잎사귀치기에 해당되는 것이지요. 가지와 잎사귀를 치면 그 즉시에는 시원해 보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어느덧 다시 가지와 잎사귀가 자라나게 됩니다. 뿌리를 뽑아내야 번뇌의 가지와 번뇌의 잎사귀가 더 이상 자라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뿌리를 보고 뿌리를 뽑아내는 공부가 바로 참선 공부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몸이나 마음은 실체가 없는 건데 그거 가지고 승부를 하려면은 참 승부를 닦기가 어렵다. 실체가 없음을 명확히 봐야 된다. 원숭이가 큰 그 호수가 있는데 호수에 달이 비치잖아요. 달이 비치는데 그 호수 안에 달이 보이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그 달을 따려고 달을 건져내려고 원숭이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손에 손을 잡고 달을 건져내기 위해서 들어가기 시작한 지가 오래됐는데 아직까지 나온 원숭이는 없다 그래요. 달을 건져낼 수가 없는 거지. 내가 지난번에 인도 성지순례 가서 아자안타에서 참선을 했어요. 아자안타 그 석굴 지나서 그 이제 폭포가 있어요. 폭포 밑에 가서 이제 참선을 하는데 폭포가 있고 이제 폭포물이 이렇게 고여 있는 소가 있죠. 근데 여기 보니까는 폭포가 계속 떨어지는데 그 소가 있고 그 소 안에 폭포 그림자가 비치더라고. 내가 앉은 자리에서. 그러니까 물속에 폭포가 있는 거야, 물속에. 예. 그거 딱 보니까는 이게 생각이 나대. 달을 건지려고 하는 원숭이나, 저기 물속에 보이는 폭포나, 야, 저게 참 한 가지로구나. 우리가 마음을 닦는다 하지만은, 성품을 본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어떤 실체가 있는 게 아닌 거죠. 예. 그 다음에 사람의 성품은 본래 공한 것이고 깨끗한 것입니다.
거기에서 다시 한 생각 일으켜서 깨끗하다 더럽다는 분별심을 가지고 다시 또 깨끗함을 본다고 하니까 망상이 생기는 것이고 그것은 본 생각에서 한 발짝 벗어난 것입니다. 이러한 망념을 여의기만 하면 그대로 본성은 청정한 것이지 다시 닦고 말고 할 게 없습니다. 깨끗하다, 더럽다 나누기 이전의 그 마음이 진정으로 깨끗한 마음입니다. 요새 의학적으로 설명하는 까탈스러운 성격, 어디에 가서 남들이 쓰던 건 절대 못 쓰고 공중화장실 절대 못 가는 증세를 가진 사람도 사실 진정으로 깨끗한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깨끗한 것은 우리 본성의 청정함을 보는 것입니다. 벌써 한 생각 일으켜서 더럽다, 깨끗하다, 좋다, 나쁘다 이렇게 분별해서 나오는 깨끗함, 좋음 등은 본성에서 이미 한 걸음 파도를 일으킨 자리입니다. 육조당경에서는 망념을 여기기만 하면 그 자리가 그대로 청정한 것이지 청정한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다. 몸이니 마음이니 하는 것은 고정된 실체가 없어서 닦는다는 것은 일시적 효용이 있을 뿐이지 궁극적으로는 본성자리, 본마음 참나를 알아야 된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 닦는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보는 게 닦는 거죠. 그래서 몸뚱이는 해체해서 보고, 마음은 묶어서 보고, 성품은 돌이켜서 보고, 이렇게 해서 불교에서의 수행은 이 보는 데 맞춰져 있어요. 지관, 부정관, 무슨 무상관, 수식관 이런 것도 다 보는 거죠. 자기 숨을 보는 거죠. 숨을 보고 들이쉬었다 내쉬었다 하나, 들이쉬었다 내쉬었다 둘, 이런 거 수를 세는데 숨을 보는 거죠. 그래서 숨을 보고 몸을 보고 마음을 보고 궁극적으로는 성품을 보고, 그래서 불교에서는 닦는다는 말을 많이 쓰지만 진정으로 닦는 것은 제대로 보는 것을 얘기하죠. 엉뚱하게 실체가. 그럼 닦고 나서 깨달음을 얻으면 어떻게 되냐? 깨달음을 얻고 나서도 역시 또 보는 거예요. 그냥 제대로 본다. 그전에는 제대로 보질 않고 이제 이거를 실체가 있는 걸로 봤는데 깨달음을 얻고 나면은 실체가 없다는 것을 제대로 본다는 거죠. 나라는 것에 실체가 없고 남이라는 것에 실체가 없고 이런 것을 이제 제대로 보게 된다. 이런 말들을 쓰죠. 그 정견, 올바로 보게 된다. 그 다음 자기의 성품이 본래 청정함을 보지 아니하고 마음을 일으켜 청정함을 살핀다고 하면 도리어 깨끗하다고 분별하는 망상이 생기느니라. 망상은 처소가 없다. 그러므로 살핀다고 하는 것이 도리어 허망된 것임을 알라. 청정함은 형상이 없거늘 도리어 청정한 상을 세워서 이것이 공부라고 말하느니라. 이러한 소견을 짓는 이는 자기의 본래 성품을 가로막아 도리어 청정함에 묶이게 되느니라. 거기 망상은 처소가 없다. 그거 줄쳐놔야 돼요. 이게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망상은 처소가 없다. 네. 우리가 분별망상, 분별심을 많이 분별을 떨지만 그 분별이 어디에 있을까? 처소가 없다는 거예요. 망상. 우리가 말하는 분별심, 이것은 고정된 처소가 없다. 네. 자기의 성품, 자성, 본성, 본마음, 참나는 본래 청정한 자리이고 오염되지 않은 자리입니다. 망념만 사라지면 그대로 그 자리가 본래 청정한 자리인 것입니다. 말리무은 말리천, 말리나 되는 긴 하늘에 구름 한 점 없으면 그대로 청천하늘입니다. 청천하늘을 새롭게 만들어낼 필요가 없습니다. 파도가 쉬면 그대로 바다입니다. 파도를 쉬고 다시 바다를 찾을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자기의 성품이 본래 청정한 것을 보지 않고 다시 청정함을 살핀다는 것 자체가 망상이라는 겁니다. 분별 망상은 사실 처소가 없습니다. 참선, 좌선을 하면서 화두를 어디에 두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 이것은 마음을 어디에 두어야 됩니까? 라는 질문과 같습니다. 화두는 마음으로 챙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원래 처소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능어병에 보면 안한존자가 마등가냐의 주문에 홀려서 개를 파하게 될 지경에 이릅니다. 이를 천안통으로 보시고 부처님께서
문수보살을 보내서 구해옵니다. 능엄경은 안한 존재 일화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마음에 관하여 부처님과 안한 존재가 질문하고 답합니다. 마음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느냐? 마음은 몸뚱이 속에 있지요. 아니다. 마음이 몸뚱이 속에 있다면 내가 마치 방 안에 앉아 있으면서 방 안에 있는 물건을 다 보고 나서 창문을 통해서 방 밖을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 몸속에 있는 내장, 지라, 허파 등을 다 보고 나서 밖을 봐야 하는 것 아니냐. 마음이 내 몸뚱이 속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럼 몸 밖에 있습니다. 몸 밖에 있으면 몸과 마음이 분리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인지하지 못할 텐데 내가 지금 그러냐? 아닙니다. 그럼 어디 있지? 중간에 있나? 이렇게 해서 계속 마음의 소재를 찾는 것이 바로 유명한 능엄경의 칠처징심입니다. 예, 능엄경은 이 칠처징심장이 맨 앞에 나오는데 이게 아주 유명해요. 일곱 처소에서 마음을 물었다. 이 징자는 물을 징자입니다. 일곱 처소에서 마음을 물었다. 그래서 일곱 처소, 몸속, 몸밖, 중간, 뭐 장암, 뭐 해가지고 일곱 처소가 쫙 나와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대답은 다 한 거죠, 안한존자가. 근데 다 부처님은 내띠 아니다 다 이래버린 거예요. 그럼 도대체 마음이 이게 어디 있지? 그래가지고 이 안한존자가 이제 그 주문에 홀리잖아요. 마등가녀에 주문에 홀려가지고 가니까 마음이 어디 몸속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마음에 홀려가지고 이 몸뚱이가 따라간 거죠. 보통 우리 과학에서도 일반인들도 마음이 어디 있냐 그러면 보통 머릿속에 또는 뭐 심장, 가슴에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대답을 해요. 그러나 과학에서 이게 밝혀졌습니다. 마음은 몸 안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몸 밖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든지 있다. 이게 밝혀졌어요. 그래서 세포를 띄어가지고 내 입천장 세포를 몇 개 띄어서 저기 지구 반대편에 우리나라 반대편이 어디죠? 칠레? 칠레에다 갖다 놓고 내가 여기서 개그 콘서트를 보면서 막 웃고 있으면은 칠레가 있는 내 입천장 세포가 웃고 있다는 거예요. 또 여기서 내가 막 괴로움을 당하고 있으면 그 세포가 거기서 동시간에 그러니까 마음은 이게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통하는 거예요. 예? 여기서 거기까지 가는데 시간이 걸려야 되는데 시간도 안 걸린대요. 그 실험으로 그게 이제 판명이 됐어요. 우리 왜 거짓말 탐지기 있죠? 거짓말 탐지기가 이제 그 세포에 반응을 하게끔 다 연결을 해가지고 했더니 그냥 동시간에 여기서 뭐 내가 지금 괴로움을 겪고 있는 게 이 괴로움이라는 마음이 만약에 여기 있는 거라면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칠레까지 가려면 아무 시간이 걸리겠지.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여기서 즐거워하는 그 순간에 저기 칠레에 있는 내 입천장 세포도 즐거워하고 여기서 괴로워하는 이 시간에 칠레에 있는 입천장 세포도 괴로워한다는 게 과학으로 입증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마음은 진짜 그냥 없는 곳이 없구나. 이게 이제 입증이 됐죠. 근데 이걸 이제 이미 옛날에 부처님께서 벌써 다 밝혀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경전이 대단한 거죠. 경전이라는 게 그 달라이라마 존자님이 10여 년 전에 과학자들의 어떤 과학 회의에 초빙을 받아서 가려고 그러는데 그때 이제 그 당시에 옆에 이제 친근하게 지내던 신부님이나 목사님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절대 가지 말라고 그러더래요 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과학은 종교의 무덤이다. 가봤자 엄청나게 까댄다 종교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괜히 가서 망신만 당한다 잘못하면.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셨대요. 갔는데 가서 얘기해 보니까는 웬걸 오히려 이제 과학자들도 좋아하고 불교는 이제 다른 종교하고 다른 게 원인을 분석해 들어가는 종교니까. 그래가지고 이미 빅뱅 이론이나 블랙홀 이론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와서 과학자들은 밝혀내고 있지만 이 우주가
끊임없이 팽창하고 있다는 거 이제 밝혀내고 있지만 이미 2600년 전에 부처님께서 그런 말을 다 해놨어요. 우주는 끊임없이 팽창하다가 어느 순간 이제 머물렀다가 어느 순간 다시 축소돼 가지고 사라진다. 성주 괴공 이거를 밝혀놓으니까 이번에 보니까 천년 특집 다르마에 빅뱅과 환생 그거 나오대. 그거 딱 해놨더라고. 그 귀절도 하여튼 귀신같이 잘 잡아내. 그 PD나 작가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보니까. 그 귀절을 딱 잡아서 아주 쫙 해놨더라고. 빅뱅과 환생하면서.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신이 진을 가지고 우물딱주물딱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이 우주는 이 빅뱅을 통해서 이게 형성이 된 거다. 수많은 세월에 걸쳐서 그런 것들이 이제 과학으로 밝혀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밝혀질수록 다른 종교에서는 자기네들이 성경책에 있는 얘기가 다 허구가 되니까 오히려 이제 안 좋죠. 근데 불교는 불경 속에 있는 얘기들이 과학적 근거를 갖게 되니까 더 좋은 거예요. 오히려. 잘 됐다. 맞는 말이다. 그래서 여기 말하는 참선하면서 화두를 어디에 둬야 됩니까? 이런 질문. 이건 이제 참선을 실제로 하다 보면은 이런 의문이 생겨요. 그것은 이제 마음을 어디에 둬야 됩니까? 하는 것과 같거든요. 원래 마음은 고정된 실체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어디에다가 둔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한 생각 일어난 거예요, 그게. 그러나, 이미 한 생각 안 일어난 상태라면 수행할 필요도 없겠죠. 그러나 이미 한 생각 일으켜서 여러분들이 분별망상에서 살기 때문에 수행을 하는 거고, 그래 화두도 필요한 거고, 그러니까 이제 화두도 어디다 두어야 된다 하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스님은 화두를 전방 이렇게 1m 앞에다가 둬라 이렇게 말하는 스님도 있고 또 어떤 스님은 혓바닥 끝에다 둬라 이렇게 얘기하는 스님도 있어요. 혓바닥. 그게 왜 그랬을까? 이게 입만 열면은 화두가 날아가잖아요. 네? 사람들하고 얘기하려고 입을 열면은 화두가 날아가잖아요. 혀 끝에 있으면 나불나불 되니까 혀를. 그러니까 혀 끝에 두라 그런 거야. 말을 못하게 하려고. 또 어떤 스님은 코끝에 둬라 이렇게 한 사람도 있고. 그것은 방편이기 때문에 어디다 두라고 해도 다 맞는 말이고 어디다 두라고 해도 다 틀린 말인 거예요. 근본에서 보자면 다 틀린 말이고 왜냐하면 처소가 망상은 없는데 그러나 방편에서 보자면 이미 또 수행을 할 때는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코끝에 두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냥 보기에는 코와 운입술 사이 인중이라고 그러죠. 인중. 네. 여기다가 두면은 이게 몸 밖도 아니고 몸 안도 아니니까. 근데 이런 방편이 없으면요 사람들이 화두를 되게 어디다 둘 것 같아요. 열심히 안 해봐서 잘 모르지. 머리다 둡니다. 머리다. 네. 머리다 둬요. 10중 8구는 머리다 화두를 두기 때문에 화두를 조금 참고한다고 하다 보면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소화가 안 되고 막히고 그 다음에 머리에서 열이 나요. 이제 그걸 상기라 그래요. 상기. 기가 올라간다 이거. 오를 상자 기운 기자. 상기병이 옵니다. 그러면 막 머리가 이제 점점 아파지고 심지어는 막 여기 막 열 곳이 있죠. 막 우둘두둘 막 이렇게 돋아나요. 상기 심하게 온 스님들 보면은 여기 막 홍난 것처럼 막 우둘두둘 돋아납니다 이게. 그게 왜 그러냐면은 화두를 머리에다 둬서 그래요. 그 화두를 머리에다 두면 안 되고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마음은 머리에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대부분 10중 8구는. 과학도 머리, 뇌 속에 마음이 있다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그게 이제 아닌 것으로 밝혀지고 있지만 지금은 최근에 그것도 밝혀진 거고 최근에 이전에는 마음이 뇌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뇌 속에, 머리 속에.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하여튼 머리에다 두거나 아니면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마음은 가슴에 있다. 심장.
심장에 있다고 생각. 옛날 원시인들이 심장에 있다고 생각 많이 해가지고 싸움하면은 상대방 부족을 점령하면 심장을 떼어서 먹고 이랬잖아요. 심장을. 왜냐하면 이 마음이 영혼이 심장에 깃들어 있다고 생각해서 이걸 먹어야 저놈을 완전히 내가 공략하는 거야 해가지고 심장을 뜯어 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가슴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화두를 열심히 챙기다 보면 가슴이 답답해져 이제 증상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예, 열심히 공부를 하다 보면 반드시 증상이 나타나요. 이거 통과 의례입니다. 이거 패스해야 돼요. 저도 이거 다 겪었어요. 가슴이 답답해지는 경우가 있고 머리가 이제 막 열이 나고 아파지는 그런 케이스도 있고 그러니까 다양한 케이스가 있어요. 아니면 똑같은 사람도 이런 다양한 경우를 다 경험할 수도 있어요. 그건 왜냐하면 부지불식간에 자기도 모르게 머리로 화두를 참고하고 있거나 뭐 가슴에 마음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이제 화두를 참고하다 보니까 호흡이 제대로 안 돼요. 이게. 여러분 평상시에는 아무 생각 없이 호흡하잖아요. 근데 막상 호흡에다 신경 쓰면 호흡이 잘 안 됩니다. 이게 호흡이 깊은 호흡이 안 되는 거예요. 할딱할딱해요. 제가 몇 년 전에 스킨 스쿠버 다이빙을 배운 적이 있어요. 물속에 잠수에 들어가서 왜 쫙 구경하는 거 있잖아요. 너무 재밌어요. 쫙 들어가면 막 그 열대어들, 그 다음에 산호초, 너무 볼만하죠. 운동도 되고. 근데 이거 스킨스쿠버 배우려면 호흡하는 방법을 배워야 되는데 여자들 중에 한 3분의 1 정도는 호흡이 안 돼서 이걸 못 배워요. 호흡이. 네. 입으로만 이제 호흡을 하거든요. 들이셨다, 내셨다. 이걸 좀 깊게 해야 되거든요. 심호흡을. 이걸 연습시킵니다. 물속에서. 근데 사람이 물속에 들어가면 마음이 급해지는 거예요. 특히 수영 못하는 사람들. 그래가지고 이 호흡을 못해요. 어떻게 하느냐면 이렇게 해요, 진짜. 여러분들 웃지만 여기서도 3분의 1은 그렇게 한다니까. 그래가지고 못 배워요, 그런 사람들은. 물속에 못 들어가요. 왜냐하면 호흡이 안 돼가지고 물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안 돼. 호흡이라는 게 의식하지 않을 때는 잘 되는데 의식을 하고는 오히려 안 돼요. 참선할 때도 마찬가지로 호흡을 의식하기 시작하면은 호흡이 제대로 안 돼. 꼬여요, 이게 호흡이. 호흡이 꼬인다 그래요, 그거를. 꼬여가지고 나중에는 이 복식 호흡이 안 되고 자꾸 호흡이 짧아져. 호흡이 짧아지니까 못 하는 거예요. 사람이 죽을 때 호흡이 짧아지잖아요. 깔딱깔딱깔딱깔딱 하다가 꼴깍 하면 넘어가는 거예요. 이 호흡이 길어야 되는데 짧아진다고. 그래서 복식 호흡을 가르쳐 주죠. 복식 호흡을. 숨을 들이쉴 때 아랫배까지 한번 허리 펴고 들이쉬면서 아랫배가 나온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거꾸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들이쉬면서 아랫배가 들어. 내쉴 때 아랫배가 들어가야 되겠죠. 풍선의 원리처럼. 근데 내쉬면서 나오는 사람이 이게 복식 호흡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들이쉬면서 자연스럽게 호흡이 이리 들어가서 가슴을 거쳐서 배까지 간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실 진짜 공기가 배까지 가지는 않죠. 공기는 가슴까지밖에 안 가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연상을 하면 이게 나옵니다. 또 숨을 내쉬면서 배가 들어간다고 연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배하고 등이 닿을 때까지 계속 내뿜는 거죠. 그래가지고 보통 들이쉬는 거는 신속하게 들이쉬고 내쉬는 호흡을 천천히 내쉬는 게 이게 복식 호흡 초창기 연습할 때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내쉬는 거를 천천히 내쉬면서 이 배가 천천히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관찰하는 거예요. 마음의 눈으로. 그게 복식 호흡입니다. 그래서 들이쉰다, 내쉰다 하면서 이 들이쉴 때 배가 일어나요, 사라져요? 일어나죠? 그러니까는 들이쉬면서 따라해보세요. 일어남. 내쉬면서 사라짐. 일어남. 사라짐. 일어남. 사라짐. 네, 이게 바로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관찰하는 거예요. 아랫배가. 아랫배가 일어날 때 일어남. 아랫배가 들어갈 때 사라짐. 그래서 일어남, 사라짐. 이게 연기법입니다. 연기라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일어났다,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내 아랫배도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이것만 잘해도 앉아있기 편해져요. 네. 복식호흡 처음 하는 분들 오늘 이따 참선할 때 이거 한번 해보세요. 앉아가지고 뭐 눈을 감아도 좋아요. 상관없어. 항상 마음의 눈이 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눈이 그럼 어디가 있어야 돼요? 아랫배가 있는 거예요. 이럴 때는 마음의 눈이 인중에 가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아랫배가 있는 거예요. 아랫배. 그래가지고 아랫배가 일어날 때 뭐라 그런다? 일어남. 아랫배가 들어갈 때 사라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눈이 여기가 있는 거예요. 인중에 가 있을 때는 들이쉰다, 내쉰다. 이걸 관찰하는 거고, 아랫배에 마음이 가 있으면은 아랫배는 들이쉰다, 내쉰다가 아니라 일어남, 사라짐. 배가 일어난다, 배가 사라진다. 이렇게 일어남, 사라짐. 일어남, 사라짐만 잘 관찰해도 복식 호흡이 저절로 되고, 그 다음에 앉아있기가 아주 쉬워요. 참선, 좌선을 하고 일어나면 개운해져, 몸이. 왜? 이 복식 호흡을 하면 몸이 개운해지거든요. 피로가 풀려요. 좌선하고 나면 오히려 피로가 풀려. 복식 호흡을 하니까. 일어날 때 일어남, 들어갈 때 사라짐. 그것만 알면 돼요. 일어남, 사라짐. 그래서 모든 현상은 다 일어남, 사라짐이에요. 여기가 가려워졌어. 가려움이 일어남. 이게 일어남 하고 계속 관찰하다 보면 이게 가려운 게 없어져요. 가려움이 사라짐. 이게 사라짐. 모든 현상은 일어남, 사라짐. 그래서 아랫배가 일어날 때 뭐라 그런다고요? 일어남. 아랫배가 들어갈 때 사라짐. 이거 한번 오늘 연습합니다. 참선. 다 같이 합장하시고 행불행자의 서원. 주님 감사합니다. 법륜을 굴리겠습니다. 행불하겠습니다.